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영원히 대적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책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강들이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지.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죠. 레바논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또 요르단강 서안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맹폭격을 가하고 있어요. 거의 폭주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대량으로 날린 이란에 대해서도 곧바로 보복 조치를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제5차 중동 전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요,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거나 또는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보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응징을 하는 그런 그 민족입니다. 향후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지 참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1일에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기념식에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한 또 어조를 가지고 높은 톤으로 기념사를 이어갔는데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인 현무를 비롯해서 K방산에서 제작한 그런 여러 가지 화려한 공격 무기들을 선보였었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은 즉각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어요. 참 지금의 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또 우리 한반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긴장 상황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도요,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고 정쟁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국민으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갈등과 대립과 반목 또 공방을 이어가는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또 우리가 그동안 평안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이 터질 수가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이에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군인은 전쟁이 벌어지면 필승을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 기울이지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이 수능이 딱 40일이 남았어요. 참 이번 수능을 보는 우리 교회 학생들,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인생과 신앙에서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에 교회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나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이제 아놀드 토인비 박사, 이 사람은 역사를 정의하기를 역사란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의 발전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토인비 박사의 이야기처럼 영적 세계에도요 우리의 대적인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도 하고 패배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을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2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영적 권세자와 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평안함을 원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이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 또 말씀 생활에 힘쓴다.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한다. 또는 뭐 전도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한때는 신앙의 열심을 낼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신앙의 열심이 오래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 열심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나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고 또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성은, 신앙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성과 신앙이 허약해지면 어떤 증상이 따르게 됩니까? 지난날 뜨거웠을 때에는 믿음이나 감사나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근데 이 영성이 허약해지면은요, 참 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 세속화에 빠지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다면 이제는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이 꾸준하게 주님 앞에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일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반주자로 봉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참 피아노 실력이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처음 보는 악보도 아주 능숙하게 반주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작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작곡을 할 때도 이분이 말이좀 연주에서 도와준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주는 피아노 실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은 매일 최소한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 이야기가 하루라도 연습을 빼먹으면 벌써 이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하루 연습을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주변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안 했네 하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찌 피아노 연주에만 해당되겠어요? 우리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도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루 새벽 기도를 빠지면 내가 알아요. 이틀을 빠지면 다른 사람도 알아요. 사흘을 빠지고 나흘을 빠지면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이 마귀가요, 사람을 봐가면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피곤하니까, 그 사람은 요즘 아프니까, 그 사람은 요즘 바쁘니까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마귀는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이 마지막 밤이 이제 목요일 아니에요. 그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저녁 때만 하더라도요,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그저 한 번 빵 나누고 떡 나누고 잔을 나누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절차를 거칩니다. 게다가 이 성찬식을 끝난 다음엔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씩. 또 그 와중에 또 이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또 회개시키려고 하셨는데 결국은 나가버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세족식이 있은 다음에는 긴 이 다락방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친 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씻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씻고 주무셨나요?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얼마나 피곤했든지 눈꺼풀이 소뚜껑이 돼가지고 막 엄청 무거운 거예요. 감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은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추워요. 근데 그 추운 밤에 잠이 쏟아졌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자꾸 눈이 감기는 걸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졸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밤에. 예수님이 2번이나 깨우셨지만 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곧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이 대제사장의 이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게 됐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그만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다가 그만 이 여종의 그 시험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졸고 자다가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이 사건, 죽는 날까지 이때를 잊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통 한 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이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3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이 참 많이 강조하셨는데,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요, 우리보다 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도 어떻게 쫓아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주의 군사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자들이 정년기가 되면 군에 입대하잖아요. 그렇죠? 군에 입대하면 훈련병이 되는데요. 그때 군대 갔다 온 분은 알겠지만 훈련병으로 가면은요, 처음에 아주 다짜고짜 정신없이 기합을 받아요. 앉아, 일어나, 앞으로 주침, 뒤로 주침, 동작 봐라, 선착순, 그래가면서 얼마나 정신없게 굴리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 그냥 군대 갔는데 그냥 그렇게 정신없게 만들고 왜 이렇게 기합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친히 들은 사람이에요. 제가 훈련을 기합을 받는데 교관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희를 이렇게 정신없게 굴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 잡념을 버리도록,
사람은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은 딴 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정신없이 굴린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끊어버리고 군인으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은요 훈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녁 때는요 죽어라고 또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군인 수직고 같은 것들은 외워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제는 군대말로 말하면 싸제 인간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합을 받는 것도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뭐 벌을 주고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왜 이렇게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체력과 근력을 키우는 데 있어요. 군대에서 받는 기합 가운데 가장 많이 받는 기합이 8, 900벽이에요. 푸시업. 그저 수시로 그냥 뭐 10회, 20회, 뭐 50회 하면서 이걸 시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체력과 근력을 키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군인이요 성능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방어복을 입고 있어도요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군인으로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 거해야 되고 주의 이름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체력과 근력을 가지고 악한 영적 권세를 대항할 수 있는 영역을 배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똑같지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영역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마귀를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마귀가 물러갈까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은 덜덜 떨고 물러가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일인데 어느 시골에서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꼭 기도를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급히 그 교회 전도사님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집으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많이 하는 초등학생이 자기가 꼭 가고 싶더래요.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데 어리니까 너는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신방대원들하고 그 집을 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가고 싶어가지고 멀찍이서 몰래 따라간 거야. 이 초등학생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대청 마루로 올라가지고 그 집의 문을 열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가가지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번쩍 뜨더니 그런 사람 눈이 또 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엎었더래요. 니들은 뭐야 하고 다 뒤집어 엎었더래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한번 발작을 하면 정말 누구도 못 당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문을 와장창 열어젖히고 이 대청마루로 나왔는데 저 대문이 열리면서 그 소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소녀가 들어오니까 그 즉시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청마루에 꼬꾸라진 거 입에 거품 물고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정신이 들었을 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누워있는데 옆에서 누가 젓가락 들고 물러가라 그러고 있더래. 하도 가짜 나가지고 이것들은 뭐야 그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청문에 나가서 보니까 이 대문이 열리는데 누구 하나가 들어오는데 빛이 나더래요. 그런데 손에다가 이따가는 하늘까지 닿는 엄청난 불칼을 가지고 있더래. 거기 한번 스치기만 해도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 기도를 많이 하면 아무리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도 이런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덜덜 떨어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영역의 차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큰 영역을 소유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시기 바랍니다. 영역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 바울 당시에 그 로마의 군인들은요, 뭐 투구를 쓰고 뭐 띠를 하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옛날 영화에서도 보지 않아요? 그래요. 또 이렇게 전투하기에 최적화된 복장, 그리고 공격무기, 방어무기를 갖고 싸웠어요. 여러분들, 이 복장이라든가 이 무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17절까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죠. 이 그림을 좀 보실까요? 그림이 좀 희미하게 보일 텐데, 이게 로마 시대의 군인입니다. 근데 이 복장, 이 무장을 한 상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배와 등을 방어하는 이 갑옷을 말하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이 무장은 다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밑에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말씀이나 진리나 복음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원이나 의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소유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예요.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설교 내용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게 되면은요, 악한 마귀가 감히 여러분들의 의를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뒤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 속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마귀가 3개의 두루마리를 안고 있어요. 이게 뭔 줄 아느냐? 꿈속에서 루터에게 이 첫 번째 두루마리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행위로 지은 죄악의 목록이다 하면서 적어놨는데 정말 수없이 많아요. 두 번째 두루마리는 첫 번째보다 더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네가 그동안 입술로 지은 죄를 적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두루마리는 더 깨알 같은 글씨로 그것도 앞뒤로 빡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그동안 마음으로 지은 죄를 기록한 것이다. 그 두루마리를 쫙 던지는데요, 굴러가잖아요. 두루마리니까 굴러가는데 끝이 보이지를 않아. 이 마귀가 이 루터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 모든 죄를 짓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나 정신이 아찔해진 거예요. 야,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꿈속에서 이 루터의 머릿속에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러면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이 루터가요, 이 성경 구절을 두루마리 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적은 거예요, 펜으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기록하니까
그 순간에 이 두루마리와 이 마귀가 불에 탄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일화가 유명하게 전해져요. 여러분들, 마귀는 루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주의 성도들을 뒤흔들어요. 야, 네가 그렇게 살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쏙 빠져가지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겠어,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마음이 허약해져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가진 의를 흔들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 내가 전에보다 내 신앙이,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18절에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수레바퀴예요. 근데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이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슴속에 갖고만 있으면 뭐해?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는데 18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네 가지 기도의 전제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둘째,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셋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넷째,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의 내용은 내게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는 저마다 기도의 제목,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면은요,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셔요. 기도할 내용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올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걸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내가 준비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못하고 웬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성도를 위하고 나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동시에 이것은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두 축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요, 깨어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의 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졸고 잠들었다가 그만 낭패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추의 한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졸고 있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이 다시 거부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유승준 씨 아시죠? 1990년대 말에 참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가수였어요. 정말 노래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누렸거든요. 근데 이 유승준 씨가요, 2002년에 해외 공연이 있어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군대에 입대할 정년기였어요. 근데 이 유승준 씨가 이제 내가 해외 공연을 갔다 오면 반드시 자진 입대하겠다 하는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그리고 전 국민 앞에서도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자진해서 입대한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외 공연을 나갔는데 공연 나갔다 오는 와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병역 기피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그 시로 해외에 나간 그때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을 불허합니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지금까지 22년째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뭐 사정도 하고 뭐 승질도 부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다가 2015년에 미국에 있는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입국 거부 취소 소송. 입국을 거부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걸 취소하는 소송을 벌였는데 거기서 승소했어. 이겼어요. 그런데도 안 해주니까 이번에 2차 또 소송을 걸었는데 두 번째 소송에서도 역시 승리해서 이겼어요.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그럼 뭐 하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LA에 있는 총영사관은요, 우리나라 법무부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승준 씨의 입국을 또 거부한 거예요. 그래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아니 그냥 한 3년 갔다 왔으면 될 문제를 이게 도대체가 2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도 못 들어오고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병역 기피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군사니 뭐 영적 전쟁이 이런 거 싫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병역 기피자입니다. 병역 기피하면 하나님 나라 입국이 거부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이 담대하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 구원, 믿음을 악한 것들이 뒤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시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찬송 360장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